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흔히 물과 기름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물과 기름을 서로 섞으려고 하면 아무리 이렇게 섞으려고 섞이지 않는 것처럼 도저히 함께 어울릴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물과 기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과 신자의 관계를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노력을 서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신자와 세상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신자의 모습,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느냐? 부모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혀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대로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실성 그러한 기준들을 분명히 약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 되는 관계, 세상과 어울리는 관계를 추구해 나가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당시에는 1세기 그 짐승에게 이 앞에 채우는 마구를 채우는 그 앞에 이렇게 뭔가를 채우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나 소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그런 것들을 채우는 행위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멍에를 함께 낸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소와 노새처럼 힘이 센 그런 짐승을 이렇게 다룰 때 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힘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짐승 위에 실은 그 물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와 불신자 역시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 존재입니다. 불신자와의 협력은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행해질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 간의 분쟁을 세상의 재판에 의뢰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적인 문란이요, 또 특별히 헬라 신전에서 행하지는 그 매춘을 금지하였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계모와 어떤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교인을 내쫓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고 경악하는 것을 금치 못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신들의 섬기는 축제에 함께 참여하지 말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특정한 문제들,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였던 그런 이웃들의 부도덕한 습관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잘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이나 기독교적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상황들을 피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와 같지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양식을 다 해보지 않고 저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리 있는 것 같지만은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어떤 것을 잘해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들을 달래서 복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다라는 그러한 것들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라고 그렇게 15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의 종교적인 차이를 앞에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두움 또 그 앞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다 뭔가 의미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음. 의는 불법을 정죄하고 멀리하며 불법은 의를 싫어하고 배척하죠. 또 그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음과 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반대로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벨리알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으로서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마귀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서로 조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소유된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고 죄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 대신에 멸망과 지옥을 소유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